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목장교회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 몸된 교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도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아름다운 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세운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능력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의 충만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도 교재 받으셨을 겁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목장교회 세미나 3권 중에 오늘 1과를 하게 됩니다. 자, 목장교회 모임의 인도법이 3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할 때 리더가 셀장이 어떻게 인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셀원들을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면서 지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인도법에 참여하는 셀원들과 함께 어떻게 아름다운 목장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과가 목장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 이렇게 나와요. 인도자로서 목자. 두 번째 가는 이제 목장교회 셀 모임 인도, 인도에 관한 첫 번째 챕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3과는 목장교회 모임 인도 두 번째 챕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과는 목장교회 셀 모임의 클리닉, 셀 모임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해 줄 겁니다. 자, 1과를 봅니다. 모임 인도자로서 목자. 자, 오늘 과는 인도자의 역할, 그리고 인도자의 준비, 그리고 주의할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 전달 기술, 이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6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7페이지에 넘어가 보요. 인도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인도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 소그룹보다 더 강력한 교육이 셀 목장교회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구역 모임. 구역 모임이 더 발전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이 되고, 그 소그룹 모임이 더 발전해서 이제 셀 모임이 구성이 되죠, 한국 교회. 그러면서 다양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뭐 G12, 뭐 제자 훈련, 기타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거기에서 알파 모임도 거기 나오고, 알파 모임은 많이 그 한국 교회의 이업적인 많은 은사적 부분에 문제가 결함이 있게 됨을 통해서 아말강에 어떤 뭐 금가루가 뭐 임한다. 근데 그 금가루가 임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사적 축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치유의 현상도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알파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런 희한한 어떤 영적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배제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어떤 금가루가 내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가루가 내린다 해서 그러면 그걸 금가루를 모아가지고 팔아서 금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금이 뭐 임하고 여기에 땀이 임하면서 번쩍번쩍 빛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말 치아에 들어있는 그런 그 땜빵했던 것들이 금으로 변하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어떤 치유의 현상으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교단에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배제해야겠다 해가지고 알파 세미나는 더 이상 한국교회 교단, 우리 기존 교단 안에서는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또 지구촌 교회에서는 단독으로 이 목장 교회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목장 교회 모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구역 모임보다는 더 활성화된 모임, 이제 작은 교회를 어떻게 이룩해 할 것인가, 가정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건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 자체가 교회였어요. 가정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번져가는, 확산되는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에서 먼저 세워지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세워지는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옛날과는 다르죠. 이제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번듯한 건물을 짓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가를 얻어서, 세를 얻어서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이 현대 사회에 또 우리 시대에 우리의 과제로 교회를 어떻게 그 부분을 부담하며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가정교회를 어떻게 이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도입되게 된 겁니다. 자, 인도자. 그럼 인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7페이지에 보면 인도자 역할은 촉진자죠. 셀 원들을, 목장 원들을 촉진하게 하는 자. 그리고 도전을 주는 자. 이렇게 되겠죠. 또 인도자, 안내자 이런 역할을 하겠죠. 또 보면 가이드. 관광을 가다 보면 우리나라 국내야 우리가 잘 아니까 상관없지만 외국에 관광을 가게 되면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가이드 없이 혼자 여기 좋다 저기 좋다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길도 모르고 또 그날의 그 어떤 풍습도 모르고 또 사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도 셀 리더, 셀장을 가이드, 안내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면 목자, 셀 리더는 양치기, 전도자, 지도자이지만 목장교회 셀 모임을 인도하는 그 순간에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지도한다고 해서 리더라고 해서 무작정 막 지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 신앙이 어디에 노선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잘 말씀 안에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건강한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이 원하는 사람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리더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물론 처음에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모임을 운영해 갈 수 있어요. 또 자기 사람이다 되다 보니까 명령도 잘 듣고 이렇게 지도하면 잘 순종해요. 그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역사를 하지 않아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인간의 모임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모임이 되는 순간 그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한 대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고 또 목장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설교자도 교수도 대장도 아닌 목장 세론 전체가 도달해야 할 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여행 뭐예요? 인도자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내자, 가이드,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 자,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세워주고 치유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는 의식, 함께 해주는 의식을 통해서 함께 한 몸이라는 것을 의식을 갖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셀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의 모임이에요. 셀 하나하나가 구성원이 이 셀온, 이 셀이 폭발하면서 번식하는 거죠. 확장되고 평창되고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세포예요. 세포 분열의 역사죠. 이 셀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이 목장 교회 안에서도 바로 셀원들이 이런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들어갑시다. 목자 이제 모임 인도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설교자도 구경꾼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도전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보여주는 교육, 모델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모델링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또 신뢰로 또 믿음의 귀한 모델이 될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델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믿음 좋은 성경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하는 자가 돼야 리더하는 자. 그러니까 세론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목장교회 가장 다른 모임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소그룹 모임은 지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목장 모임은 가르치는 것으로 전부를 이룩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주입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도자, 그러니까 셀 리더가 독단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끝내버려요. 그냥 구역 예배식으로, 성경 공부식으로. 그러나 목장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제의 모임이에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 서로 나눔의 시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셀원들이 말을 하게끔 이끌어내야 되고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철저한 무엇을? 교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셀 리더가 되게 되면 이제 특별한 이제 교육이 또 계속해서 인도법에 관한 부분을 조금씩 계속 마스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다시 인도자, 이제 리더 모임을 다시 해서 특별히 이 교환들을 준비해서 교환에 따른 성경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건가, 나눔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환이 있어요. 교환이 있게 되면 그 교환을 철저하게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또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으면 질문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리고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좋은 뭐예요? 질문 그리고 열린 질문을 만들고 사용합니다. 리더 셀 목자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좋은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끔 만들어주는 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해서 그 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치유를 받으며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 납득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구나. 이 나눔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배우는, 그래서 은혜를 나눔으로 이런 은혜도 있었구나. 서로의 은혜의 공감 속에서 감동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이런 질문과 열린 질문을 가지고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아니요. 나 이런 지나친 단답형 질문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을 네, 아니요라고 해버리면 다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단답형 질문은 피해야 할 것을 이 교재에서는 요구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모임 전체 분위기가 무엇이죠? 어떤 분위기? 열린 분위기. 자,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왜 여기서 이제 열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할까요? 물론 세론들이 다 성숙하면 서로 같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믿음이 없는 우리 세론 중에서 어떤 사회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다든가 상처가 있다든가 그러면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 그래서 셀 모임 안에서, 목장 교회 모임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도입될 때는 이 리더가 빨리 차단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끊어야 돼요. 그걸 같이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셀 리더가 동조하고 그 부분에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리고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얘기하는 순간 셀 모임은 분리돼 버려요. 공동체는 깨져버립니다. 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곳에 치우쳐도 안 돼요. 정치적인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발언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돼요. 나는 이 사람 편인데 라고 하면서 그 논쟁이 벌어진 순간 공동체, 목장 교회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가 셀장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런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차단하고 공동체가 또 셀 모임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목장 셀온 대다수가 무엇을 참여 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답을 다 줄 테니까 못 적으신 분들은 못 적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답안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끝나고도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 답에 꼭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공부하는 의미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답을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들춰내면서 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참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리더가 옛날에 구역 예배나 어떤 소그룹 모임은 리더가 다 해버려요. 가르치는 것으로 주입식으로. 옛날에 우리 교육이 그래서 문제라고 그러죠. 주입식 교육.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우는 것으로 머리가 좋으면 다 외우면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외국에 가니까 외국에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토론의 교육, 생각, EQ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 외우는 것은 최고예요, 세계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고 서로 같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나눔의 역사를 이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도태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순간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국 교회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 교육계에서 이제 EQ의 발전을 좀 힘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는 되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참여하게 질문을 던져서 참여하게 소외되지 않고 그에게도 질문해서 자기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참여의식이 있을 때만이 목장 교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혼자 이런 게 있다가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참여하게 만들어야죠. 셀장이 말을 많이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는 거, 성경 공부식의 가르침의 교육이 아니라는 거, 옛날 기존의 구역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배 형식을 갖고 있지만 서로 나눔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 이 나눔의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도록 하는 거, 은사에 따라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8페이지 보면 8페이지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6번. 자, 정해진 모임 시간 외에도 주중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만나고 교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목장 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세워지면 그 장소에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가 있습니다. 꼭 가정에서만 모인다는 것은 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셀 리더가 자기 가정을 오픈하면서 그 가정에서 계속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리더는 이런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장소를 또 특정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모이는 시간들 갖는 것, 그래서 만남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성장하는 목장 교회는 정규 모임 외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의 만남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8페이지 넘어가서 7번째, 재생산의 비전, 배가의 비전이죠. 이것이 가장 목자 모임에서 또 리더가 핵심을 가지고 또 세론들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재생산의 비전, 목장교회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목장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가하는, 그래서 배가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배가하면서 계속 셀 목장이 늘어나는, 1목장, 2목장, 3목장 막 계속해서 리더가 또 배출되고, 그 리더가 또다시 셀론을 한 셀 목장을 운영하면서 또 그 목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배가시키는,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하는 이런 배가의 생산, 재생산의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 오래 친하게 잘 지내는 자세보다는 전도하여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변화되어 새로운 목장교회 셀 목장교회가 개척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 맞고 그러면 서로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정들고, 그래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역 모임적인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나 이 셀 목장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목장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그 목장교회 활성화, 목장교회의 배가의 이런 재생산의 운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죠. 세포가 이렇게 분열하죠. 세포가 분열해서 계속해서 배가하죠. 2개, 3개로 폭발하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세포가 다시 또 다른 세포를 생산해내서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계속 분열 배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의 핵심이다. 자, 2번째, 인도자의 준비가 나옵니다. 인도자의 준비. 자, 8페이지 계속 보면 나오죠. 자, 인도자의 준비. 자, 자신을 위한 준비가 무엇인가? 자신을 위한 준비를 무엇 할까요? 자, 자신의 무엇? 경건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함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죠. 어떻게 보면 작은 목사예요. 작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장 교회의 리더는 작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이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작은 목장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안에 리더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교우 성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세론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사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 그들을 이루하고 그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바로 이 목장 교회 리더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경건에 힘써야 되고 또 부족하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영성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어서 세론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리더의 준비겠죠. 자, 2번째로 지난 주일 동안 목장원들이 상호 책임의 삶을 살도록 목자로서 먼저 어떤 모본을 보였는지를 돌아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네. 목장교회 책임의 이제 삶을 살도록 위해서 목자로서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넘어갑니다.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목장교회 모임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신의 무엇이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기도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9페이지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자, 진행을 위한 준비가 나옵니다. 진행을 위한 준비. 9페이지 보시면, 자,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 주일 설교 시간부터 2, 3일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리한 말씀, 적용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모임을 위해서 먼저 미리 2, 3일 전부터 준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역할과 준비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목장 이제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 그 리더가 이제 목장을 운영합니다. 자, 목장을 운영하고 세론들과 함께 2명, 3명, 더 많으면 5명까지 해서 목장을 이제 관리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역할들을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찬양을 준비할 사람, 찬양을 준비할 사람은 그 찬양곡을 준비해서 세론들에게 이제 복사해가지고 미리 찬양곡을 준비해서 셀 목장 모임을 할 때 찬양 담당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곡까지 같이 다 나누어주면서 이 찬양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 한 2곡 정도 부르면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찬양 담당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두 번째는 이제 중보 기도 담당자를 만듭니다. 세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담당자는 이제 세론들의 중보 기도를 체크하고 메모해서 그 메모지에 누구누구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서로 이제 각자의 기도 리스트를 또 세론들의 모든 리스트를 이렇게 짜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도 나누고 나서 또 취합해가지고 나누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 담당자가 이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빨리 많은 것을 맡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2가지, 3가지 정도. 또 아니면 또 데코레이션 담당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처음 도입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해서 좋은 어떤 이야기나 어떤 좋은 어떤 그 자그마한 게임들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게임들을 해서 서로 같이 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같이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한 5분 정도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담당을 세워서 하면은 꼭 셀온 리더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 교회는 함께 합니다. 거기에 분야,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걸 맡깁니다. 이게 목장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 리더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또 리더 스스로도 결핍이 생기고 거기에 지치게 되고 거기에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 목장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인위적인 기계적인 모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역 모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임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목장 세론 중 무엇?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떠올려 보고 모임 중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계획한다. 그렇죠? 목장 리더는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저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작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아, 목자의 심정으로, 목사의 심정으로. 그래서 리더가 되면 목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요. 아,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라고.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라고. 거기서 이해를 하게 돼요.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니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세론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며 돌보는 이런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장교회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목장교회를 교회 안에서 도입한 바로 초대교회 모임으로 돌아가는 운동의 기초적 단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진행을 위한 준비. 이제 계속 보면 네 번째 9페이지 계속 나와요. 자, 무엇의 내용들을 정리할 것인가? 자, 사역 나눔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담당자들의 준비 사항을 점검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찬양 담당, 중보기도 담당, 또 내거리선 담당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음식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음식 담당 이렇게 해서 서로 분담해서 이런 사역들을 서로 같이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만 해오는 담당, 어떤 사람은 반찬 한 가지,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만들어서 오는 거. 그래서 함께 나중에 교제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힘들지 않게 교제 또 다가를 제공하면서 함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또 먹으면서 식탁 교제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또 생각하고 담당자를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섯 번째는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죠? 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고 리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먼저 앞서 진행함으로 셀원들이 거기에 이끌림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셀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혁의 준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세 번째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10페이지 보면 한 장 넘길까요? 자, 10페이지 주의할 점. 어떤 걸 주의할 것인가 그러면 자, 모임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모임을 무엇을 준수하기? 시간을 준수하는 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 늦는 사람 항상 늦고 주일 예배 때 보면 그런 것이 많죠. 미리 와서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10분 전에 와서 아니면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게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허벅지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 뭐 중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러면 뭐 예배 시간 뭐 30분이나 40분 드리고 가겠죠. 1시간도 채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짧으니까 짧게 예배 드리고 하니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그게 평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습관을 못 고치면 평생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지 못한 성도들 중에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평생 가더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은 빨리 고쳐야 돼. 예배의 습관, 좋은 습관을 늘 갖는 게.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준수하는 거. 셀원이 시간의 부분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같이 이 시간에 대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막 1시간, 2시간이 막 넘어가면 또 안 되겠죠. 이제 직장 가서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때도 막 우리 셀 모임이 중요하다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시간을 다 배려해가지고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20분 그 정한 시간에서 타이트하게 나눔의 시간은 몇 시간, 중보기도 시간은 몇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은 한 5분에서 6분 이게 배려해가지고 그 시간은 꼭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시간 넘어가면 다음 기회로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장 모임의 그 모든 체계 전체 그 분배된 시간의 흐름을 오버하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서로 간의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대화형 온탁으로 자리를 배치하기. 온탁 모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온탁의 기사가 여기서 나왔죠. 온탁의 기사. 그래서 독재적인 어떤 주입식의 가르침보다는 어떤 리더가 막 해서 나를 따르라. 물론 전쟁 때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온탁의 기사는 온탁에서 서로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누고 좋은 전술을 서로 같이 보면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 전투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 것인가 하고서 리더가 이제 대장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는 서로 토의, 탁상 공론을 세워서 같이 토론 끝에 이제 좋은 결론 나오면 이제 그것을 추진하는
이게 온탁회의죠. 온탁의 기사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요. 큰 전쟁에 승리를 많이 이끌었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장 모임에서 셀 모임 할 때도 서로 같이 앉아서 등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같이 보면서 느끼면서 이 온탁이라는 탁자 안에서 같이 하게 되면 좋은 교제 효과가 있겠죠. 세 번째,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셀장은 이제 빨리 방해 요소를 최소화시켜야 돼.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빨리 먹을 거 주고 시간 너무 지나가면 또 강아지도 애로워가지고 막 긋고 막 나오려고 막 그러고 막 짖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핸드폰 같은 것은 미리 정리정돈하는 게 좋죠. 무음으로 한든가 꺼놓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방해받지 않는 이런 모임들이 또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범인들이 필요해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만 집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자, 네 번째, 목장셀 무엇을 맺고 낭독하기? 언약을 맺고 낭독하기. 자, 언약을 맺고 낭독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또 생각이 다른 사람 모일 수 있고 각각의 계층의 직업들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어떤 분야의 사업적인 개념 속에서 이것을 투입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목장 모임에서는 절대 그것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이 부분을 늘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고 이런 부분은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언약 체계를 해서 같이 낭독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같이 배려하고 주의하고 이런 부분을 금지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애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애치다 보면 부담 가지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 언약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낭독하고 서로 이 부분에서는 주의한다 하는 것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동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기별로 언약 낭독하는 거 그리고 자, 모임에 주의할 5번째는 뭐죠? 논쟁성 있는 주제를 피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본질적이지 않는 것으로 논쟁할 경우 많은 본문과의 토의에 무엇이에요?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 리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셀장이 목장 리더가 이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분위기를 전환시켜줘야 돼요. 여기 뭐 오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걸 막 얘기하는 거 열불을 내면서 그럼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제가 깨지는 거고 목장 모임에 큰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자, 주제에 맞게끔 리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한 사람만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분한테 빨리 터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 집사님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빨리 전화를 시켜줘요. 한 사람 얘기 막 좋다고 해서 막 은혜 받았다고 계속 들으면 안 돼요. 그 나중에 다른 사람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상업적, 금전적 거래로 인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기. 이게 이제 언약 세우기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서로 이제 같이 낭독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낭독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금전적 거래는 절대 불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목장 교회에 큰 문제가 돼요.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많은 폐가를 일으켰어도 이런 금전적 문제로 상업적 문제로 이것이 목장 모임이 운영되다 보면 큰 손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배제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에만 모여야 돼요. 상업적인 것은 세상에서 하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교회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임으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으로만 제한시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단계 사업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다단계 사업 때문에 옛날에, 지금은 많지 않지만은 중직자들이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본 분 많고요. 제가 거의 뭐 19년 정도 부교육자 교구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서울에서 다니고 했지만은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이런 부분에 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또 모든 그 살림을 다 그냥 말아먹고 하는 이런 정말 상처받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단계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의할 거. 또 필요한 경우에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라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은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자, 의사 전달 12페이지 봅시다. 거의 이제 2장 남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의사 전달 기술 봅시다. 12페이지. 의사 전달은 단계가 있어요. 자, 피라미드 이제 본문의 교재에 보면 피라미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대화일까요? 자, 진부한 대화. 그러니까 피상적 대화라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지식과 사실을 나누기. 이 두 번째 단계는 지식과 사실을 나누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세 번째는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것.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점점 확장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나눔일까요? 감정을 나눕니다. 이제 감정을 나누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이 감정의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유로운 의사 전달. 원만한 이제 나눔의 시간이 되는 그런 단계겠죠. 자, 이런 것이 리더가 또 셀장이 기억하고 이런 단계적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셀원들과 교제할 때 나눌 때 나눔의 그 단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쓴 것은 이따 답안지 보시고요. 요점 명료하게. 자, 명료하게. 인도자가 항상 대화의 무엇을 핵심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거 이제 다 이제 셀 모임, 목장 모임 때 주제가 달아지고 성경 본문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먼저 또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더에게 그 교환을 줍니다. 그럼 그 교환을 정확하게 습득해서 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리더가 교환 내용도 잘 모르고 습지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돼가지고 셀원들한테 막 정리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셀 리더가 여러 가지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인가요?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명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이런 질문에 대해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 설명하기? 풀어 설명하기. 자, 인도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무엇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잘 풀어야겠죠. 어려운 단어를 막 쓰면서 어려운 단어를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단어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말씀하신 게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서 김 집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그러니까 이렇다는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눌 때 나눔의 시간에서 어떤 핵심이 좀 잘 못 잡고 나누는 말을 하는 또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가 정확하게 명료하게 풀어서 간단하게 핵심을 해서 이런 내용이겠죠? 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리더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대화의 내용을 무엇하기? 확장하기. 대화의 내용을 더 깊이 더 뭐예요? 본질에 가깝도록 확장시킵니다. 리더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대화를 확장시켜서 더 깊은 본질적인 것에 가깝도록 확장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말한 것에 대해 부연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 이 주제에 대해 더 말씀해야 할 것은 없나요? 하면서 마무리 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혹시 의견을 나누고 싶은 자가 있다라면 시간이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던져서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중요하겠죠. 자, 14페이지 보시면 한 장 또 넘깁시다. 한 장 넘기면 이제 다 끝나가죠. 발언의 무엇이죠? 이유, 근거를 설명을 요청하기. 자, 발언의 이유, 근거. 그러니까 문제 개중에 또 세론들 가운데 성경에 없는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또 성경에 근거되지 않는 또 사회에서 또 뭐 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뭐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며 또 이런 것이 잘못되는데 이게 성경에 잘못됐다며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근거 없는 말들을 갑자기 막 해요. 듣고 와가지고 막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막 그걸 이제 막 남발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정확한 지식도 아닌데 그걸 세론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문제가 된 거죠.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간단한 뭐예요? 부연 설명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나오죠? 자, 본문 어디서 그런 사실을 발견하셨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결론을 내리시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그 근거가 나왔나요? 성경에 없으면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또 목사님께 여쭤봐서 이 부분을 나중에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막 질질 끌고 가면서 자기가 정답을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게 되면 잘못 가르침이 바로 인식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14페이지 계속 나오죠. 방향 전환하기. 자, 질문이나 코멘트를 인도자에게만 계속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대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또 우리 집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꼭 그게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꼭 정답을 제시하게끔 만들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대화의 관계 속에서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답이 없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말한 것이 틀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면 서로 대화가 안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말을 하면서 결론을 맺어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더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끔 분위기를 전환시켜주고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인가 전환시켜주고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을 끊고 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서로가 동참하고 서로가 참여하게끔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참여하고 있다는 이런 경각 이런 감동이 그들에게 일어날 때만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증이 나고 시간이 지루해지고 나는 전혀 이 존재 가치가 없게 되며 나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 모임에서 끝나버리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나는 여기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라고 소외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임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혼자 주입식 가르치는 거 아니라 말하게끔 유도하고 그도 말하게끔 끌어내어줘서 그도 무엇인가를 끌어내서 자기의 속을 말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제가 형성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여기에 대해 홍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홍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또 김 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만 집중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대한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이 질문 앞에 서로 참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 중요하죠. 자, 마지막 마무리 나눔은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마쳤습니다. 자, 인도법이 무엇인가? 또 셀 리더가 무엇을 역할을 해야 하고 셀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 셀 공동체의 모임을 이룩해야 할 것인가? 교제를 이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 첫 번째 과에서 인도법에 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이런 앞으로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셀원들과 함께 목장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서로 교제의 믿음의 만남이 또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셀 목장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남의 모임을 통하여 목장 교회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셀 리더가 셀 목장을 어떻게 운영하며 또 셀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모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더 습득하여서 아름다운 셀 목장 교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교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위대한 부흥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셀 목장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셀 리더들이 많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셀원들도 많이 확장되어 배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룩함으로 몸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불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 다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